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의 자리나 또 가족 모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큰 소리로 말하는 순간 오히려 그 옳은 말들이 또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목소리는 작지만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 중에 전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우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히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의 강렬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매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고 또 감정을 절제하는 것만으로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도 있고 또 말투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악한 꾀를 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삶의 방향과 또 태도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비슷한 일들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변화가 있죠? 안경을 썼잖아요. 좀 어떻게 좀 잘 어울리시나요? 제가 노안이 와서 이렇게 안경을 맞추고 쓰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안경 쓰니까 되게 지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분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하고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경을 써서 제가 지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정말 제가 뭐 지적으로 더 어떤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더 유식해 보인다고 해서 제가 더 유식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는 모습에는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고 또 유식해 보이고 뭔가 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 자체는 변함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일 뿐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사람의 실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지식과 삶이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태도나 형식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안경을 좀 벗어도 될까요? 이게 자꾸 올라와요, 글씨가. 네. 좀 이제 벗고 좀 할게. 안 보여도 벗고 하는 게 좀 아직까지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9장 후반부에서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면서 그 우매의 대조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힘과 권위보다 가치가 크지만 우매함은 그 모든 가치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그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간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죽은 파리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9장 후반부에 이어서 10장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서 그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배우지만 성경은 때로는 반대로 우매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는 또 지혜는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향유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대개 나드나 또 모략과 같은 향기로운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왕실이나 또 성전에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에 아주 작은 파리 몇 마리가 들어가서 죽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냄새는 즉시 향기로운 기름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변질되고,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재료로 만든 향유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값비싼 향유에 죽은 파리들이 빠져 죽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혜와 명예가 아주 작은 우매한 행동 하나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수십 년 동안 지혜롭게 쌓아올린 명성과 그 존귀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잘못 하나, 순간의 경솔함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죄만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적은 우매가 인생 전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 또 짧은 표정 하나, 순간의 선택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적은 우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또 모세의 한 번의 분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다윗, 그는 그 밧세바 사건 하나로 인해서 평생의 상처와 비극을 끌어안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지만 아주 치명적인 우매는 지혜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또 허물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작은 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하면 힘과 권위, 또 축복과 올바름의 방향을 상징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왼쪽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악함과 저주, 또 악함과 저주와 반대 방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찾고 있는 것을 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매자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방향이 삶 전체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결국 우리의 걸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또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펴보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또 인정만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두면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희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라고 할 때 이 길을 간다라는 것, 이것은 일상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솔로몬은 우매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투와 태도와 선택과 또 사람들을 사귀는 그 대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그 사람의 속사람을 폭로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지혜로 채워진 사람은 무심코 하는 말에도 은혜가 묻어나지만 우매함이 가득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매한 사람은 스스로 우매한 줄 모르고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만을 고집하며 또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우매를 경계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향기를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세 분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질문 하나가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청년 한 명이 세 명의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님이 가장 닮았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군가? 그 질문 앞에 어떤 목사님은 바울을 얘기했고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세례 요한을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아시죠? 그 나발을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본새 없이 그렇게 말을 했지? 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서툴러서 제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거나 전혀 의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때가 제법 많은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나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안에는 그 나발과 같은 미련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말의 지혜와 입술의 지혜를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적은 우매의 모습입니다. 향기로운 기름도 죽은 파리 때문에 악취가 되듯 우리의 작은 실수와 또 그 미련함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우매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또 일상 속에서 신앙의 향기를 내는 지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주권자는 왕이나 통치자, 또 권력자나 상급자를 상관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곧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추방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분노가 부당하다 해도 자리를 떠나 도망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라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자리 이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오해를 받을 때 또 나는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몰라줄 때 감정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서 섬기던 직분도, 가정에서 심지어는 부모의 그 역할도, 또 공동체에서 충성된 위치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공손함으로 반응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손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부드러움, 온유함, 또 유순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온유의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큰 허물을 덮는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관계의 위기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던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되고 관계는 쉽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시험에 빠뜨리게도 할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이 권력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세상의 부조리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5절부터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과 세상을 관찰하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권력자에게서 비롯되는 경우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재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권자, 권력자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한 번으로 내리는 모든 것들이 재난급의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시는 대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결정, 잘못된 인사, 또 억울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현실 앞에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어떤 재력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많은 재력가를 의미하기보다는 역량과 품위를 갖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분별이 결여된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력과 또 품위를 가진 사람이 낮은 데로 가고 우매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격과 품성이 아니라 아첨과 요령으로 자리가 배분되는 그 왜곡된 질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공의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력과 인품보다 아부와 정치력이 더 빠르게 출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7절에서도 종은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하고 고관은 사회적 책임과 권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말하면 고위층이 타는 상징이 바로 말 아니었겠습니까? 종이 말을 탄다라는 것은 역할과 권한의 전도, 자격 없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고관이 걸어 다닌다라는 것은 존귀해야 할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풍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혼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종종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런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각 사람의 그 길을 판단하신다라고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9절에서도 37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뒤집힌 질서 속에서도 지혜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당함과 오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성급히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유함과 절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큰 허물을 가볍게 만듭니다. 또 세상의 뒤틀린 인사와 또 전도된 질서가 현실일지라도 성도는 냉소나 회피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실책이 파장을 낳을 때 우리는 정죄만 하는 군중이 아니라 기도와 성실로 틈을 메우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이 자리를 지키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와 온유의 실천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도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며 뒤틀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공의를 신뢰하며 오늘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또 내 말과 판단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혜자의 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와 우매를 가르는 기준은 목소리의 크기나 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우매는 향기로운 기름을 썩게 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생명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결국 파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또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구조가 뒤집힌 듯이 보일 때, 불의가 당당하게 자리할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외적인 처세술이나 눈앞의 이익을 쫓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우매를 멀리하고 마음의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작은 우매를 경계하며 하나님 경외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로 우리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적은 우매가 향기로운 기름을 썩게 하듯이 사소해 보이는 죄와 타협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뒤집히고 불의가 드러나도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세상 기술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적은 우매를 멀리하고 마음을 지키며 자리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